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이수생 장로님이 오늘부터 또 우리 찬양대 같이 이렇게 또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풍성하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로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세상의 달력으로는 마지막 달이죠.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이미 이제 새로운 또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교회 달력으로는 강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부터 교회의 달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림절기를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죠. 양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양에 비유하는 것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참 재미있는 짐승이에요. 양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순해 보이고 또 착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양은 그렇지 않답니다. 아주 고집도 세고 또 성격도 못되고 또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는 거죠. 그 양은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또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양이랍니다. 그 양은 그냥 두면 제멋대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죠.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나오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특성이다. 그래서 양의 문을 둔 이유는 분명한 거죠. 목자는 그래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수도 세고 또 양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 문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양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다 순해 보이죠. 착해 보이시죠. 그런데 겉으로만 그렇지 사실은 또 고집도 세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의도 강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목자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목자 없이 살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또 사나운 짐승,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목자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그 예수님을 또 기다리게 되는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같은 말이죠.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구원할 자, 물에서 건져낼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그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자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점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되고 전적으로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이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즉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원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우리는 이미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원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저마다 다 어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연한이 차서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병이 들어서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로 또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죽든 죽음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 믿지 못합니다. 나는 그 말씀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설령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이 없다. 그게 양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도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다른 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진리를 탐구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한다. 뭘 진리를 탐구해보고 나서 우리가 답을 찾아간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양은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면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분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절도요 강도인 거죠.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복음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목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두 번째는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근근히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능력이고 생명이 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바다에 그 고래가 아무리 고래가 커도 죽은 고래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도 생명이 있으면 그 물고기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파도든 다 헤쳐갈 수 있는 거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도 보면 다 같은 생명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근히 버텨내는 생명이 있는가 반면에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활력 있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 단순히 버티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고,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생명, 능력의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풍성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풍성한 그런 삶을,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23편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예수님이 그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한 절만 더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참 힘들게 억지로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축복하기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흘러넘치는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까지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신창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그 교회 교인은 아니셨어요. 노 집사님의 맏딸이신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뵈러 오시면 몇 달을 이제 같이 지내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같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눈이 안 좋아요. 거의 눈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도 잘 이렇게 보질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또렷이 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새벽에 나오시다 보면 때로는 많이 넘어지셔서 다친 적도 있고 그런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근데 오면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참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끝나면요, 이분이 또 그 동네로 또 전도를 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골 사람들이 무슨 시골 동네가 무슨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는 것 그게 잘 익숙치 않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잘 적응이 안 돼. 저도 뭐 성격이 이렇게 뭐 활달한 성격이 아니고 조용한 편이고 교인들도 다 저를 닮아서 조용한데 이분은 오시면 한 번씩 교회가 그냥 들썩들썩한 거죠.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분의 진심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참 맑고 순수하고 참 깨끗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오면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거기도 남자들의 믿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분이 늘 새벽에 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남자들이 새벽에 좀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차량 봉사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분 표현대로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옮기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까짓 것이 뭐라고, 그게 어렵다고 그거 못해요. 막 그래요. 그까짓 게 뭐라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차량 봉사 좀 하는 게 뭐라고 그걸 못하냐고.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참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오면 늘 그냥 싱글벙글이고 제 손을 꼭 잡고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고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크게 기도하시는지 늘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요 항상 넘쳐요. 영적인 에너지가 항상 충만해. 할렐루야.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인상 쓰고 풀이 죽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참 힘들게 이렇게 정말 어렵게 한 주간 지내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열심히 일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활력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그래도 감사히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또 세상도 어렵지만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끝나고 우리가 당회를 하지만 여러분 당회 때 우리가 또 결산보고도 할 텐데 올해 우리 교회가 말이죠. 처음으로 또 재정 결산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평헌금, 특별헌금 뭐 이렇게 참 많이 헌신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새해는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새해에도 그런 소망 가운데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풍성한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활력 있는 믿음 생활 되십시오. 그냥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기를 보내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늘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림절기를 또 저희들 또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분주한 삶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풍성한 생명력으로 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재단에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 찬송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하면서 하죠. 내 영혼의 빛 비치는 주